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시죠? 오지만 다니세요. 교통, 물, 음식, 잠자리 다 불편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위험합니다. 기꺼이 다니세요. 전쟁이 났을 때 초기에 루마니아로 피신 온 난민들을 함께 방문하고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장로님, 비행기로 가시죠. 부카레스트에서 수치아바 먼 거리입니다. 루마니아가 산도 험하고요, 길이 엄청 굽이굽이 힘듭니다. 좁고요. 굳이 저와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요, 난민을 위로하고 먼 길을 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밤 12시쯤 돼서 숙소를 찾았어요. 그때까지 쫄쫄 굶었죠. 그래도 그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하려면 지원과 행정적인 여러 절차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 시차가 안 맞잖아요. 아침 일찍 연락을 해도 우리 더 멋진 세상의 직원들 참 응대를 잘 해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저희 부부 선교사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더 멋진 우리 대표 김강동 장로님, 우리 신원석 목사님, 그리고 최진혁 우리 실장님, 간사분들, 그리고 실행위원들, 후원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마을 한 끝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청년 이골, 그날 많이 추웠어요. 날씨도 굉장히 눈도 많이 내렸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20살 7개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딱 6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는 영원히 잠들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슬프구나.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기 화병에 보면 꽃이, 튤립이 한겨울에 한아름 꽂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100여 명,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감사하지요. 올리자리북가 대표 나타샤, 저희와 함께 일하는 분인데 저를 함께 대화하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웁니다. 왜 그러세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동부 어느 전선에 갔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전쟁은요,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빠 혹은 남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가족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미숙하네요. 예. 최근에 저희가 나왔는데 저런 지난주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창으로, 아파트 창에서 보이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되지요. 예. 일상이 되었어요. 전기는 발전소가 파괴되면 4시간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8시간씩 순차, 순환 정전이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물도 안 나와요. 히팅도 안 됩니다. 춥고요. 계단을 내려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안에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껴안고 보듬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잡지 Review of Ecumenical Studies라는 저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삶에 전쟁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참석률이요, 전과 후입니다. 기도 생활이 변화되었지요. 19%에서 42%. 자원봉사 참여 급증. 나도 힘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요, 성경 공부에서 나누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검색 혹은 일상 대화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참여 숫자가 각 연령별로 2배 이상씩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한국 전쟁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도 그랬죠. 가난했지만 저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혹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지만 교회 나와서 추운 때도 눈물로 기도하던 음성들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우리 전쟁 이후에 파란색이 교회 성장 그래프입니다. 그리고요, 연두색은 한국 경제 성장을 나타냅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 성장했을까요? 교회. 그리고요, 80년도 이후에 그때부터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곳, 우리 교회, 우리 한국 현대사가 그 말씀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왜 우크라이나를 돕고 선교해야 하는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3년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결집되고 있어요. 응집된 그들만의 정체성. 그리고 또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렇겠죠.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합해서 230년의 식민지 속에서 자기네 나라 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되찾았어요. 목사님들이 전쟁 전후에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 받았어요. 왜요? 또 하나의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라,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고난받는 나라, 민족. 그래서요, 러시아, 자기들을 침공한 나라에 가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나라입니다. 유럽, 넉넉하고 풍요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슬람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나라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차세대 선교 주자로 하나님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자료들을 찾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이 샘이 되고 이른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쟁 사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난민들 세트를 줬고요. 난민들이 와서 국경을 넘어서요. 저희는 루마니아 수체아바라는 국경 도시에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와서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맛있는 밥이요? 밥 한 끼 먹으면 잘 먹으면 배부릅니다. 편안한 잠자리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이 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절망적이거든요. 자기가 살던 마을과 집이 무너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 절망, 좌절,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분들이요,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요. 그리고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요, 우리가 좌절하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호품 빵도 보냈고요. 예, 저거 쓰레기 봉투 아닙니다. 저 안에 빵과 또 식료품들, 필수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약품도 많이 보냈고요. 또 전쟁 중에 전쟁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도 지원했습니다. 심장병 환아 수술도 지원했고요. 파워뱅크, 솔라 배터리, 더 멋진 챔버 이지원 권사님 와서 공연하고 또 김문갑 장로님 오셔서 의료 그 팀 오셨었는데 가다가 헌금을 해갖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 모아서 저 파워 뱅크하고 솔라 배터리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지원 6,500세트. 김광동 장로님, 대표 장로님 친구분이 중국에서 침대 지누스라는 그 공장을 하시는데 6,500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컨테이너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저렇게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비만 피해서 자는 사람들이 침대를 가지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물품으로 받아서 물품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떠나기 전에, 키예브 떠나기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모델이 있더라고요. 한 세트가 침대와 매트리스 2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6억 9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누스 복 주십시오. 놀라운 기업입니다. 방 안내도 지원했고요. 저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려면 너무 많지만 딱 한 장씩만 뽑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성경 전도지 보급도 했습니다. 어린이 성경
1만 권 협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찍어서 보급했습니다. 오셔서 루마니아 그 난민 그 위로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앰뷸런스 13대를 한국에서 지원했는데 대표님이 대표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방기후, 저 지역이 어디냐면 체르노빌을 끼고 있는 82개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 마을을 개발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준비를 다 마쳤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멈췄지요. 코로나가 갈 무렵에 다시 시작합시다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때는 한 마을, 올리자리부가라는 한 마을을 거기 개발하고 우리 건물을 보수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역구였었죠. 근데 지금 사역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시장님, 부시장,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구는 아니죠. 전국구는 우크라이나 전체니까 이 광역 사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큰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감사장들입니다. 이거 다 못 담았어요. 일부만 담았습니다. 저 도시에서 혹은 또 기관들, 고아원 이런 데서 병원에서 다 받은 것들입니다. 전쟁 중에 지출 합계를 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한 20억, 3년 동안에 지출을 했습니다. 많지요? 근데 저는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이 전쟁에 애달프셨으면 저희처럼 힘도 없고 무명인 선교사 부부를 세우시고 일하셨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부르심 앞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 선교사 일 잘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초점이 나간 겁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 고아들 77명이 생겼어요. 가서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부모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죽는 걸 눈으로 본 아이들입니다.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위탁 가정인데 이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2차, 3차, 4차 우리가 이런 집들을 계속 좀 개조해 주어서 그 위탁 가정 부모들이, 헌신된 부모들이 있을 때 들어가서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부탁했고요. 마을 식수, 전쟁 중에 파괴가 됐는데 오염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오염돼서 2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세수할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81가구인데 페도로뷰가 여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을 선교회관 시도르비치라는 곳인데 집시 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전쟁 전에 이곳에서 성경학교도 했고요, 또 공연도 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의료 봉사도 하고 공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모자원 이해하시죠?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미망인들이 거주할 곳,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모자원 사역도 있고, 조손, 할아버지와 손자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가정들, 폐교된 학교, 크롭비 분야라는 마을인데요. 여기에 한 50가정이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갔더니 나타샤 대표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이런 계획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았어요.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후에 5월 달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난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전쟁이 심하니까. 그런데 이 두 아동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았습니다. 블라드, 보바, 어린 아이가 5살. 36일 동안 부차가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600~7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저 도시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부차가 저희 교회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면 저 아이들 좀 찾아봐야 되겠다 마음에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저희가 만든 성경도 주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많지 않지만 계속 지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어요. 이반. 가끔씩 저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블라드와 보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선교사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않소? 예,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선교사로 힘들거나 낙심될 때 하용조 목사님 하관 예배 때요, 김영미 권사님이 부르다 목이 메었던 찬양을 영상으로 자주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보고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